바울 일행이 빌립보라는 곳에 갔어요. 이 빌립보는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입니다.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종, 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다니죠. 여기에는 귀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귀신의 관계는 뭐냐면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쓰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 뭐냐면 나를 높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귀신의 관계예요. 나를 높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용하게 점을 잘 쳤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서 점을 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에게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이 주인들이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는데 수익을 얻었는데 그것이 끊기게 되니까 이 주인들이 이 빌립보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 관리들에게 바울을 고소해 버립니다. 바울 일행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모진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진 매를 맞았는데 이 매가 어떠한 매냐면 37절에 보면 때리고라고 때리고 이 때리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데고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뭐냐면 가죽을 벗긴다는 가죽. 그러니까는 어떤 매를 맞았냐면 채찍 매를 맞은 거예요. 채찍 말총에 긴 채찍을 만들어서 이 앞에를 새 갈고리를 만듭니다. 낚시바늘과 같이. 그래서 채찍을 때리면 어떻게 돼? 몸을 감죠, 채찍이. 그리고 당기면 가죽, 피부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벗긴다. 그런 의미의 채찍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옷을 다 벗겨버렸죠. 옷에 걸리면 안 되니까 옷을 다 벗기고 그렇게 모진 채찍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된 거죠. 아마 피부가 웬만한 피부는 다 덜렁덜렁 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감옥에 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귀신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 자들입니다라고 할 때는 바울과 실라가 괴로워했어요. 근데 그 모진 매를 맞은 그 자리에 다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높여질 때는 괴로워하고 바울과 실라가 완전히 무너져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과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것들이 풀려짐을 겪게 되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광경 속에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는 줄 알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를 만나주죠. 말립니다. 그리고 간수가 그 광경 속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 관리들이 바울의 죄를 이제 검토를 하는데 바울의 죄가 없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유죄 판결 없이 감옥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로마 시민권의 원칙은 뭐냐면은 재판에 회부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나중에 판결이 났을 때 구속을 하든지 뭐 사법적인 처리라는 것이지, 일반 아직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을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울과 신라를 먼저 잡아다가 그 다음에 모진매를 이거 불법이죠, 그죠? 모진매를 때려 감옥에 가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로마 관리들이 조용히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이제 풀어주려고 하느냐, 우리가 무지한 것을 알고 이제 풀어주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를 조용히 풀어주려고 하지 말고 당국자들이 나와서 나를 끌어내라 이야기합니다. 나를 끌어내라라는 얘기는 와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관리들이 와서 바울에게 사과를 하면서 빨리 이곳을 떠나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나와서 루디아 가정에서 교우들을 격려해주고 그걸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드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왜 바울은 모진매를 맞기 전에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리지 않았을까? 그죠? 아니, 옷을 싹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옷을 싹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찍매를 때리는데 그 찰나에, 잠깐!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건들면 당신네들 안전할 수 없어.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맞은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그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 일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듭니다. 안 맞아도 될 매를 맞고 안 들어가도 되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황당한 어려운 일들로 만들게 되죠.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이 귀신의 관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바울의 노력인 거예요. 아마 바울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귀신의 관계로 인해서 자꾸 바울을 높였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 제우스 신으로 섬기려고 됐어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면 어떨까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하면서 바울을 높였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드는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을 여시고 묶였던 것을 풀게 하시는데, 아니 그러지 마시고 바울이 그 형장에서 모진매를 맞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울을 묶었던 것들이 다 풀려지면, 우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아주 교묘한 귀신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기적이 일어나면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러지 않고,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역시 바울과 신라는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종을 넘어서서 우리가 알고 있던 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다 하면서 바울과 신라를 숭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 전하기가 쉽겠다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보면 내가 높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기적을 통해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뜬금없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됐냐면 자기가 지금 바울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온 모습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무기력한 인간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간수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과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렸던 이 일들은 저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저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길을 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바울과 실라가 대답해 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귀신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관심 없습니다. 귀신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귀신의 관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 그 높여줘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서 마지막에 심판대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지혜는 뭐냐? 이 귀신의 관계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고 나갈 때 오늘 우리가 귀신의 관계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자꾸 귀신이, 그 용하다고 하는 귀신이 자꾸 자기를 높이니까 오히려 바울은 자기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설교가로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셨죠. 저 소망교회, 유명한 교회죠. 대통령까지 배출한 교회니까. 근데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한번 매스컴을 크게 탄 적이 있어요. 공중파 방송에서. 왜냐하면 이분이요, 차 매니아, 자동차 매니아. 차가 여러 대예요. 차 욕심이 있으셔. 그리고 이분이 6억 원, 한 10여 년 전이에요. 10여 년 전에, 10여 년 전 더 됐을 것 같아요. 6억 원이 넘는 벤틀리를 타고 다녔어요. 목사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6억 원이 넘는, 그 당시에. 10년 전에 6억 원이 넘는 우리나라에 차가 3대밖에 없는 차예요. 그거를 타고 다니셨어요. 연세 드신 목사님이. 그래가지고서는 매스컴이 아주 그냥 크게 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에 먹먹함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신앙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은 이러한 신앙의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까? 세속의 가치를 초월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벤틀리를 타고 다니니까 6억 원짜리 벤틀리를 타고 다니는 목사님, 영적 통찰력으로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 이 두 모습이 대비가 되니까 제 마음에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곽선희 목사님도 한낱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전에는 우리 이 말씀을 제가 깨닫기 전에는 역시 곽선희 목사님은 다르지.
배운 것도 다르고 능력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나서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 그분의 머리가 좋고 IQ가 좋고 그분이 영성이 좋아서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벤트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에서 온 것은 뭐냐, 저분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 죄인의 입술에서 그 놀라운 영적인 지혜가 선포된다는 것은 이거는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죄인의 입에서 복음이 전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 성령이 아니고서 할 수가 없는 일이. 성령께서 쓰시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교회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인 거예요. 이 죄인의 의식을 깨닫고 철저히 겸손하게 나갈 때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험난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복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위대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